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원고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제16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 주어진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제1장 6절 상반절과 7절 상반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강해하도록 할게요. 한글 성경은 7절 보시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제사함은 속량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속량은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 모든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조금 한글 성경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역한 성경 원문을 여기 한글을 썼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구속이 주어졌다. 구속이 이제 속량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속량, 구속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범죄의 사면, 제사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속, 속량이 주어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헬라어는 한번 그냥 보시고 찬찬히 보세요. 맨 처음 시작하는 구절은 엔, 호스, 에코, 호, 아폴리, 티로시스로 되어 있는데 에는 어디 안이라는 뜻이고 에코는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발전돼서 잉태하다, 잉태되다의 뜻이고 아폴리, 티로시스는 구속, 해방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라는 이 단어가 지시대명사, 그것의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그의 사랑하는 자가 호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속, 즉 속량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속량, 구속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되었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1장 6절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뿐이 없다고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유일하게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요한의 책에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각주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준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가 왜 나와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주님만 물어보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난 운명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하면 어떤 이해가 있으세요? 독생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뭐 그런 정도로 단어를 이해하죠.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는 서라운드의 반대말이죠. 하나의 그래서 이제 뭐 유일한 그런 뜻도 있고 게네스는 자손 태어남 그래서 유일한 자손 유일하게 하나가 되신 분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은 누구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맨 앞에서 잘한다. 그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뿐이 없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썼네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노래 원래 복음성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해 줄까요? 근데 이 노래가요 요즘에 교회보다요 동호회 모임 갈 때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남녀 커플로 만나서 이제 단체 미팅 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항상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음성가가 세상에서 달란트집에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이 그 증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사람, 안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모든 인류는 의인이 아니니까 불의한 자죠. 3단론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쟤네를 그냥 팍 죽여버린다. 이렇게 살 의를 가지고
어떤 원한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내적 본성이 있죠. 우리 생내적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대로 살면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내적 본성. 우리 담비가 착해요? 악해요? 지금 자고 얼마나 착해요. 엄마 예배 설교 들으라고 잠도 자고 안 재웠거든 일부러 차에서. 착하잖아요. 근데 생내적 본성으로 그대로 살면 지옥 가요. 그게 성경이 인간에게 말하는 그 운명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려진 자, 유기된 자라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악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콱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본성과 성향대로 나비두면 나비두는 거예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이신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편으로 갔거든요. 성경에서의 동편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상징해요. 그 동편으로 갔는데 동편에 거하는 땅이 그 성경을 보면은 주석에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놋이라는 단어의 뜻이 유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것이 어디냐? 동편인데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유리한 자가 된 거죠. 버려진 자.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이게 유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버려졌어요.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버려졌고 유기되어지고 그냥 자기의 본성과 자연적인 생내적 본성을 따라 살도록 되어진 인류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만 복음의 은혜가 들려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모노게네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네.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 돌아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사역을 힘들게 원어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잘난 척 하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조국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각주 5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미안해. 누가 누구에게? 연주자매님.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이거 쉬운. 바울이 디모데. 그래, 디모데에게 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어요. 디모데는 초대교회 리더, 목사였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저희 관음사에 있는 얘기예요. 내일이 그분께서 오신 날이라고 좋아하시던데, 관음사 아니면 어디 술 마시는 곳 아니면 여러분 직장, 이거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준 책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맞죠? 네. 교훈을 받기 싫은 사람은 교회 안 해요. 그냥 이 시간에 야구 보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하지. 왜 교훈을 왜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훈을 받으러 왔는데 어떤 교훈을 받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스승 누구예요? 그래요? 선생님 목사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강력한 스승이 누구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생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한 선생님 목사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그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그러니까 내가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내적 본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욕망의 태도, 이게 나의 스승이란 그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항상.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왜 고난받으라 그래요? 사람이 많이 안 줘서 고난받으라 그러는 얘기예요. 핍박이 많이 있어서 고난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대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디모데로는 고난받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참아라.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교사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단이나 그런 요즘에 구원파의 그런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만희, 이런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는 뭐냐면 성경의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알맹이를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 악한 말, 푸뉴마 다이모니온, 거짓된 영, 귀신의 사로잡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성경을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 껍데기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하면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성경 다 읽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읽을 때, 국어사전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형제를 용서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네 가진 걸 다 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1차적으로 받아들여요? 간음하면 안 되겠네. 네, 그쵸? 살인하면 안 되겠네. 살인은 안 했으면 괜찮네. 이런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라. 구제를 좀 많이 못하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범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얘기는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의 내용,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이해하는 것, 그게 거짓이에요. 그 성경을 처음 읽으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이 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 제가 우리 애들들에게 야 안준, 야 안결 하지 마, 해. 그러면 말 잘 들어요? 아주 그냥 짜증 이빨이 내가지고 아빠 미워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좋겠어요, 항상요? 아니겠죠. 그쵸?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러면 좋겠냐고요. 하지 마, 해.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면 되겠냐고요. 헌금 안 내면 너 다 그냥 끝나. 이렇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게
산상수훈 강의 23강에서 말했을 때 사물을 보는 첫 번째 단계인 에이돈의 단계, 건 모양으로 보는 옵타노마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꼭 들어보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그 율법과 규범으로 기록된 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제가 굳이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호라오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 성경의 껍데기, 윤리, 도덕, 규범 안에 있는 본질,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내적 본성,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본성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에게 그 복음, 내용이 이해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뭘까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형제를 사랑해. 그걸 율법과 도덕과 규범으로 이해했는데 간음이 뭔지인지 알았어요. 살인이 뭔지 알았어요. 거짓 증거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작용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살인이라는 계명이 이게 아니네 라고 나의 지식과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요. 지식이, 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자기 해체라고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때 맨 처음에 율법과 규범과 껍데기로 이해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 있으면 죽지만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왜? 과정이니까. 거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나쁘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그렇게 인식하는데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이 살인이라는 계명, 거짓 증거라는 계명이 그게 아니었네라는 지식의 부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자기 깨어짐, 회개, 돌이킴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요? 정말 이해돼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난 성경을 그냥 문자와 겉으로만,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네.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진리가 안 들어오죠. 껍데기로만 이해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의 문자를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누구의 가르침? 보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자를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누구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사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겉으로, 문자로,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거는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생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는 다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나 말고 누군가가 내 밖에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죠? 충분히. 선생님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혼자 우리 노래하는 보컬 트레이너도 계시는데 노래를 열심히 해요. 아무리 해요. 근데 지가 누구 좋아한다고 막 따라해요. 노래방 가서 맨날 해요. 돼요, 안 돼요?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옆에서 선생님 한 분이 호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입은 이렇게 벌려. 그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몇십 년 고생했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관계에서나 직장에서. 그때 막 40일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지 말고 내 인생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어? 지금 지혜로운 분한테 아무나 물어보면 안 되지. 그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내셨냐? 물어보면서 지혜를 구하면 되지. 성령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반드시 누구를 주세요? 그 성경을 가르칠 누굴 줘요?
교사를 줘요. 여기 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자를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한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계시를 주셨잖아요. 계시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그 계시를 전달할 교사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대답 말하여 이르되, 빌립이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 일곱 집사님이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에 광야, 어디에 광야죠. 성경의 광야는 다 교회예요. 스데반은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좀 직급이 높았을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6월절이었겠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누구의 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빌립이 간다게에게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너 이사야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니?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뭐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 지도해 주다가 헬라어로 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에요. 이게 이게 그 지옥이에요, 지옥.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덩이를 표현할 때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갇혀있는 거, 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류가 있거든?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을 물어서 나올 때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둘 다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쉬운 예 그거네요. 뭐라 그럴까요? 바둑이 있는데 바둑 구구끼리 어디가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뜰 수 있을까 맨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요.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바둑 1급이 딱 한 번 두면은 모든 게 끝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지네끼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알겠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를 좀 찾아서 구해봐요. 알겠죠? 많이 버세요? 아멘 크게 하던데 다 이럴 때.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1대1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누구지 물어본 거예요.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한번 생각하는 게 뭐가 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산에서 하늘의 밉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가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입을 열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7 집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 디아코네는 오늘날 집사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행정으로 정한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는 성경에 있는 것과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분들이 아니니까 장로가 되셨는데, 장로하세요. 장로가 되셨는데 나는 성경에 뭐 70인 장로 뭐 1명 그런 장로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뽑은 거예요. 우리도 많이 뽑아야 할 텐데 그렇게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뭐냐면 7 집사잖아요.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완전한 교사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전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문자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우리의 생내적 본성으로 율법과 규범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교사인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야 돼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나 축도할 줄 있는데? 없어요. 저주권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이 3사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교회에게 준 직책이에요. 계시가 완성되면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잖아요.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 즉 교사.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교사,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그것도 해주면 나쁘진 않겠죠. 내가 축복해준다고 더 많이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명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게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목사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가 축복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도 신학생들끼리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다니까요. 야, 우리 목사 될 건데 이제 제사장의 후계냐, 왕의 후계냐, 선지자의 후계냐, 제사장의 후계다, 선지자에서 싸웠는데 그래요. 그런 목사로서의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문자를 통해서 전수되는 진리의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가 전수되냐? 한자에 이심, 전심이 있어요. 이자가 싸 이자인가? 가리키는 전치사 이자고, 심은 마흔 심자고, 전은 전하다 전자고, 심은 심. 이 이심전심이 어디에 용어인지 알아요? 어디 용어예요? 어디에서 근원이냐면 이거 불교 용어예요. 석가가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심 전심으로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요. 여러분 마음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져 안 전해져요? 옆 사람 보세요. 눈빛 보세요. 눈 보세요. 미안해요. 눈 보면 마음이 보여요? 네? 마음을 전하려면 뭘 전해야 돼요?
어디서 훈련 잘 받으셨어요? 마음을 전하려면 문자를 전해야 되죠. 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언어로 나왔어요. 그 언어로 들어가면은 율법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언어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전수가 돼. 그게 이심전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딱 복음의 얘기예요. 내가 뭐 석가는 거의 진리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진리에 도달한 건 진리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진리는 못 갔는데 정말 가까이 간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존경할 분이에요. 진짜요. 마음과 마음이 전수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사가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말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언어잖아요. 율법이고 규범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코드가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전수돼. 그때 진리가 공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잘 들으라고 위협할 때 많이 얘기하죠.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장래 일을 알 수 있대요. 미래를 투시 예언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돈 받고 예언해 주는 목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타로점을 운영하는 게 낫지. 여기 장래일이 헬라어로 엘코마인데 이게 오다예요. 오다. 혹은 나타나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앞으로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종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그게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은 뭐냐면 요엘서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그런 놀라운 비전과 환상이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얘기냐? 복음에 관한 이야기, 구속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절간에 진리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 어두움이에요. 그냥 지금 본문이 말하는 진리와 미혹의 영은 교회 안에서 말을 듣고 있는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우리 말, 즉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인데 그렇게 듣지 않는 이유는 미혹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질된 속이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을 변질시켜서 미혹의 영, 변질된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껍데기, 표피, 문자와 율법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영, 변질된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담는 자아가 성경을 껍데기로만 듣고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미혹된 자예요. 슬픈 얘기지만 그 세월의 어린 영혼들 미혹당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갈 사람은 나갈 텐데 가만히 있으라. 사실과 상관이 없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줄쳤네 제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미혹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보응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을 믿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욕망대로, 생긴 대로, 본성대로 살라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거고, 공부 못하고 돈 못 벌면 찌릿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둘 다 안 할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본성,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본성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서 이 지옥, 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우리를 진리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꽉 안아서 진리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소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문자를 내용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게 두면 돼요. 영원히 그렇게 읽게요. 설교를 들어도 그의 마음속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전해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내용으로 받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율법으로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응?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얘기해주면 살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새벽기도 매일 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자다가 지금 대답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문자는 그를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의 말을 담지하고 있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말, 곧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던 창세기 38장의 다말이 왜 심판받지 않았어요? 불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착했기 때문에? 네? 뭐예요? 유다의 씨를 담지했잖아요. 유다의 족속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씨를 담지한 다말이었기 때문에 그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씨가 있냐 없냐 그걸로만 본다고요.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한 자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 장래 일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그 사랑을 받는 자, 즉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 속량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주어지다가 이제 에코라는 단어로 가지다, 소유하다, 잉태되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의 씨를 마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쓴 물이에요. 마라에 쓴 물이죠. 하늘의 이 땅에 쓴 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쓴 물인 우리가 하늘의 씨를 담아내서 단물이 되는 역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주셨어요. 여기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라 멸망받을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고 그들에게 누가 주어졌냐면 독생자가 주어졌죠. 독생자가 드려진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뭐 희생 제물로 넘겨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전으로 넘겨져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다말은 하늘의 씨를 담지해서 그 씨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의 심판에서 보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넘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의 속량, 넘겨진 그 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끝이에요. 죽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없음이고 먼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 맨날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없음이네요. 먼지네요. 하나님이 저를 속전으로 사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냥 존재도 아니네요. 그거 알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래요? 짐승이래요.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니 뭘 시험한대요? 그들이 자기가 무엇임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하다가 테스트가 아니라 바라흐라는 단어인데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악을 제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제거해서 우리가 짐승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짐승임을 깨달아 정결함을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신약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의미해요? 거품 물고 눈 뒤집어진 분이 아니라 귀신, 악한 말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귀신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지? 접침? 아무튼 그거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지. 기도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 이 악한 영아들을 찌어라 그 나갈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귀신은 악한 말, 이게 혼합한 말, 섞인 말, 그게 귀신이에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 영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악한 말은 악한 영이에요. 그게 말이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까 참된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더러운 귀신 들림,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에게 하늘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양식으로 살겠다고 아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으로 먹고 있는 것이 악한 말, 거짓된 말의 상징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한 여인에게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이게 예수님 동문서답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 귀신 들렸거든요.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어? 뭘 얘기하는 지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 자라고 들었을 때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너는 개다. 기분 나. 그러니까 개. 이건 뭐냐?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니 걱정이에요. 그럼 부흥하고 싶은데 너는 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자녀의 떡이다. 떡은 양식이에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와 같은 우리에게 잡아먹히려고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건 먹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먹었기 때문에 나 개 맞네요. 인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시겠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의 의리를 담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살면서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 자녀의 떡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녀의 떡, 하나님의 아들의 떡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이 개 말고 또 하나 나온 사람이 있는데 돼지가 있어요. 오늘 개와 돼지 많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6절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탕자,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얘기인데 그가 탕자의 둘째 아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돼지 우리에서 뭐 먹고 있어요? 쥐염 열매. 퀴즈.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빠가 둘째 아들이 아빠 돈 주세요. 내가 갈게요. 그때 얘가 돼지 우리에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얘가 이건 가지고 사업 부흥해가지고 가세를 높일 것 같다 생각했겠어요? 얘 이거 들고 가면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지연 먹는데 먹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아빠가 보낸 거예요. 돼지 우리로. 우리 아버지가 이 돼지 우리 같은 역사 속에 집어넣으신 거라고요. 왜요?
죽도록 고생하라고요? 아니, 여기가 돼지 우리야. 니네가 먹고 살고 있는 건 지업 열매거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 나라로 오라. 그거 가르치려고 이 돼지 우리 같은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나빠 돼지 이 세상에 그거예요. 뭐가 있어 솔직히. 앞날에 창탄하는 청년들한테 다 미안하고 참 죄송하지만 온땅 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알아서 하늘의 양식 먹고 그거 그리워하고 나한테 와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돼지 우리 같은 지연 열매, 우리 지연 열매 쟁탈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먹을. 오늘도 우리 주니아들이 오면서 그건 마이쮸나 뭐였어요? 곰탱이? 그거 먹네 마네 싸우고 네가 더 먹네 맞네 아주 그냥 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7개짜리 그거 가지고 차에서 막 1시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뭐냐 그 스무디 먹으면 다 끝나잖아요. 아버지 양식 먹으니까 다 끝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이유가 맞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양식 나누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개와 돼지임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예요? 한세희 목사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양식이래잖아요. 그 양식을 먹고 계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개와 돼지죠? 지엄열매 쟁탈전 하고 있죠? 그걸 인식하는 사람에게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래서 개가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당군 신화가 그 얘기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튀었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모든 진리는 하나로 다 흘러왔어요. 다 흘러왔는데 조금씩 변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요. 조금씩. 이 짐승계 같은 우리 역사 속에 하늘의 씨를 먹어서 정말 하늘이 되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개로 멋있게 살자. 그게 말이 돼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로 개로 살자. 너는 큰 아파트에 사는 멋진 개. 넌 세파트. 나는 치아와. 나는 푸들. 넌 좋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좋아해가지고 또 막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쳐서 감사하다고 좋은 게 만들어줘서 참 속 터져요 참. 그리고 이 자녀의 양식을 먹고 개에서 사람이 되고 돼지에서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또 다른 개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본문이 이해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기가 개, 돼지로 죽겠어. 지금 난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이게 그 얘기예요. 평안히 가서 할 거 해. 그게 무슨 믿음이, 그게 해감이 없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 돈 몇 푼 주고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구제 몇 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양식으로 그 몸에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한번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세요. 새로울 거예요.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같이 통해서 기도할게요. 찬송가 315장